여러분 이게 마스크를 써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지금 웃을게요. 지금 잘 들려요? 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세 번째 보화 같은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팔복 중에서 셋째 복, 오늘 이 온유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첫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오늘 말씀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니까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LH의 그 직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업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동산 업자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을 해 주겠습니까? 하늘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굉장한 귀한 것을 오늘 영이 반짝반짝 열리는 그런 말씀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 하늘나라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은 70년 아니면 80년, 요즘은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약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수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복도 물론 주시지만 하늘나라의 먼저 복을 구하면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이 더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라는 것은 그쪽으로 가던 길을, 사망으로 가던 길을 생명길로 옮기는 것이 회심,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것이에요. 아멘.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또 정말 하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사망으로 가던 길을 생명길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불이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눈에도 안 보이고 귀로도 안 들리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숨겨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보석이구나, 그리고 탁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온유라는 말은 국어 그 사전의 뜻은 사람이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따뜻할 원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온유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온유는 프라오스라는 말이에요. 프라오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인정이 많다, 동정심이 많다, 겸손하다, 친절하다, 온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친절하고 자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따뜻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자비하고 북한의 사람들 김정은처럼 친족들을 죽이고 사울처럼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런 무자비한 성격이 아니라 자비한 성격이고 사랑이 많은 성격이고 친절한 성격이고 또 그러면서도 따뜻한 성격이고 또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낮추는 그런 성격이 하늘의 프라오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 중에는 온유하고 점잖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많고 점잖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얼마나 다혈질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보통 말고에 그냥 길을 갖다 대제사장의 그 종을 갖다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가만히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살펴보면 아주 우리의 아들 요한 이 형제들은 아주 얼마나 성기를 급했든지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혈질이에요. 보통 다혈질이 아니에요. 다혈질이 있는 사람을 불러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주의 종들도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질이 아주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많이 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인가? 아니 저래가지고 주의 종인가?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뭐 주의 종이냐? 당신 뭐 성과를 보니까 보통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는가? 라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겸손하려고 그러고 온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면은 그건 가짜예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꾹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열받기를 상당히 잘하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열이 그냥 확 올라오는지 갑자기 그냥 성질나면 그냥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열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열이 팍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을 갖다가 열받기를 혈기 많은 사람을 반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절대로 심지가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버릴지라도 그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겉을 본다, 그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아멘. 그래서 본성인 그 성질과 형기를 따라 이게 물러받아서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회에는 그러한 인격과 형기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교육을 받으면 조금씩 좋은 결과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또 많은 대로 그대로 또 지식이 많은 걸로 이렇게 자기가 겸손하려고 그러고 또 못 배운 사람은 또 다인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성질부터 그냥 말을 잘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되니까 그냥 주먹이 나가고 그냥 막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일을 지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온유는 본인의 중심 자아를 억압하고 규제하여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온유가 성경적인 참된 온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요 보통 혈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반석을 갖다가 그냥 말로 맹하라 해도 그냥 두 번이나 말로 막 쳐버리고, 그리고 또 십계명을 갖다가 산에서 내려오더니 내 던져가고 깨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동족을 또 뭐라고 했다고 또 어떤 사람을 또 살인 죽이기도 하고 또 묻고 몰래 묻고, 이건 보통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은 이렇게 우리는 이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겸손해, 또 자기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한 번도 변화가 된 것이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한 번도 거짓이 없어요. 오늘 밤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원래 따라가봤더니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자 앞에 어떤 여인 앞에서 당신이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나 저 사람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몰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인간의 자아가 그렇게 베드로 아니라는 거, 가짜라는 거, 내가 다 지켜줄게요. 누가 예수님 죽인다 하니까 내가 끝까지 내 목숨까지도 다해서 내가 지켜줄게요. 너는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 말씀이 막 그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이 막 받고 그 법정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낭자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는 동안에도 예수 제자를 계속 무슨 말을 하는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과 같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 옥교하면서 가기 울어요. 그때 예배에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다우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꺾기로 할 때, 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저분이 무슨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내 앞니를 맞춘단 말이야. 보통 분이 아니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의는 가짜입니다. 금방 내가 이 말을 약속을 해도 거짓으로 아니하다고 약속 안 했어.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도 국회의원들도 범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의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가 선함을 이느냐?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자칭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하고 우리들은 깨끗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다 더럽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거룩한 척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된 겸손과 온유한 예수님을 다혈적인 사람이라고, 혈기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성시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냥 의자를 그냥 막 던지고 그리고 채찍으로 그냥 모든 소와 양을 내쫓아버리기 때문에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혈기가 많어? 어떻게 저렇게 혈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분노는 의문입니다. 아멘? 의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분노는 자기들을 위한 분노인 것입니다. 달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온유를 얘기하는지 우리는 여러분 오늘 살며시 말씀의 의도를 온유한 복이 이게 무슨 복인가라는 것을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례하기 짝이 없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온유는 배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참된 온유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으로 해볼까요? 온유와 겸손은 주님께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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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온유가 없어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가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온유와 하늘의 겸손을 주님처럼 나는 세 사람만 있으면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의 본성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낮춰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나를 낮춰 주시옵소서. 나를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타협점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유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으로 주셔서 아버지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참된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은 세상적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온유는 어떤 것일까요? 온유라는 언어는 프라우스, 겸손이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프라우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과 동일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는 대적한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다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머리이시기 때문에,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있으면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로들은 옛날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장로들은 옛날에는 주의 종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 위에 계시고 질서 있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면 은혜가 계속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처럼 너희들이 생수의 강물처럼 생수의 강이 필요한 자들이 목마른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막 터져서 강물이 흘러 내려갈 때에 그때에 교만한 자는 흘러 내려가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낮은 자는 바다의 강수처럼 그렇게 많은 그렇게 하늘의 강수를 다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한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한량없이 저장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마음을 높이는 자는 그 은혜의 강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고랑에 이렇게 활활 쏟아지는데 높이 있는 돌은 절대로 그건 살짝만 묻기만 묻지 그냥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춰라,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 낮추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땠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높아져 너 잘했어 높아져 막 칭찬을 하면 높아집니다. 막 높아집니다. 알아서 높아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이 비밀을 모르면 속아서 그냥 사이비가 되거나 또 아니면 또 이단이 되거나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냥 왕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췄습니다. 아멘. 낮춰서 창리와 세리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교회에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너는 나를 섬겼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문자로 풀어버리면 이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천날 백날 먹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먹으려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려면 그냥 자기가 낮아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는 마음이 가난해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낮추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 넣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너 쓸 건 더 해줄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은 자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어떤 터에 세우냐, 어떤 반석에 세우냐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몇 장까지가 있느냐면 5장, 8장, 5장에서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새벽에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 금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모래바탕에 세우게 되면 다 쓰러져 없어지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입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구별이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욥기가 가장 성경에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이나 아주 최고 귀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 처음에 욥은 아주 자기 의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자기 자신이 그래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오늘도 범죄할까 싶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귀가 나타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 저 집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막아주고 돌봐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잘 되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 생명을 한번 가만 놔두고 그 사람을 한번 쳐라. 그러니까 금세 그것이 그냥 사정없이 가서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재산을 갖다 하루아침에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재산이 없애면 부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갑자기 그냥 재물이 다 날라갔으니까 강남 아파트가 열차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무슨 LH 사건이나 이런 게 나가지고 갑자기 5배를 물어내니까 그것이 깡패가 되어버려요.
야 죽고 싶다. 그 사람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네.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끝이, 나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 하늘나라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하게 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곳에 영원한 천국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주의 종이 잘 깨달아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아멘. 자기가 모르면은 그러면 눈을 감은 사람이 인도하면 구덩이로 다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청결해지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예, 아담이 첫째 원죄는 어떻게 생겼느냐? 원죄는 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 따먹어가지고 죄가 침입해가지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죄인이다. 왜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왜 죄인이냐고 물을 겁니다. 왜 죄인입니까? 하는 것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상대를 안 하고 내 자신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쌓아나가요. 부자원요. 그래야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인데 말입니다. 반대로.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율법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바로 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죄를 지었다. 아담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의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사람이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으로 다 태어나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서 아시고 너희들 가라. 그러면서 여자 용손이 너 머리를 파실 거야. 너 사탄의 머리를 파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 구세주 얘기를 미리 이렇게 복음적인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에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뭘 이뤄요? 이 모든 아담에서부터 다 현재 예수님 올 때까지 그때의 모든 죄들을 원죄들을 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이 아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을 박힌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사역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니 제물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하니까 대못을 가지고 그 망치로 때려박을 때 얼마나 이게 아프겠습니까? 여기 바깥으로 나면 이게 흘러나오니까 여기다가 그냥 피가 많이 나온 데다가 여기다가 그냥 정통으로 그냥 망치로 옷에다 때려박혔습니다. 그걸 미리서 하니까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세물로 버리시나이까? 왜 그렇게 치워주를 해버리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리하시고 세물이라 기도하시다. 내 뜻대로 말리하시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거기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합법적으로 도발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걸 믿는 자들에게. 믿음은 우로 여기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은 아직도 자기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들이
아직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네가 네 몸에서 날짜가 이제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의롭다. 너는 의로워. 내 말을 믿었으니까 의로워. 아멘.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죠? 의로 여겨버립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는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같은 자식이라도 안 믿어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 정말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진도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반석 위에 그 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터 위에 집을 건축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모래가 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리고 별걸 다 한다 해도 자기 의로하는 건 전부 모래가 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거기다 건축을 해야 그 진짜 건축이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참되는 오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벨서를 해봐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다 가짜야. 예수님을 보실 때는. 아멘. 저 사람들 성질내도 저 사람들이 진짜야, 내 자녀들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터 위에 집을 건축하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참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은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터가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나중에 심판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심판의 불로 확 살아보면 네 어떻게 쌓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쌓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나고 풀이나 집이나 나무는 은세져 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의로 세우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가짜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온유한 복은 그러면 뭘까요? 구원자는 예수님께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시편 69장 32절에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 온유가 참된 온유가 오고 참된 겸손이 내게 오고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나도 모르게 참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7장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요 모래 위에 건축된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내어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 사역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돌려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끔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구원 사역을 마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읽어도 그렇고 2장 읽어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읽어도 그렇고 미수를 읽어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자랑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그 수도 없이 교회에 수도 없이 마당을 밟고 다녔어요. 우리가 저도 제가 그랬고 여러분 제가 제일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건축자의 버림돌이 보통의 버림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한수기에 건축되지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질그릇 가운데 보물을 담았다.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영을 담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가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몸 안에 마귀가 주인이 되든지 성령님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다 아니다. 질그릇이니까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끝절에 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파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가면은 각 가정마다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음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음식을 하는 데를 반드시 아파트마다 집마다 이 음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음식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화장실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그 집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디 있든 저 우주에 있어도 아니면 비행기 안에 있어도 먹는 데가 있고 또 화장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렇게 그 험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옹성한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제가 이런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는 어떤 누구를 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애의 것을 담게 되면은 애의 것을 담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애의 것을 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닌다. 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중학교를 다닌다. 고등학교를 다닌다. 대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마지막 그 사람이 대학교를 나오면 대학 학문을 나오면은 대학교 나오는 것으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중학교 나오는 그걸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약은 내 것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깨닫기만 하는 것이 지혜를 마귀를 없애거나 그런 걸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은혜의 말씀 신약은 뭐냐?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갖다가 쫓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으니까. 6월절에 구원 사역을 할 때 그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말씀 안에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나서 죄와 가운데 없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와 가운데 없어져 깨끗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옛날 걸 쓰겠어요.
대학교 나오는 거 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온전케 된 그 은혜의 말씀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느냐?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가 먹는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먹이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모르면, 이거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이 버리용자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그때 슬프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지 않고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 수도 없이 사람은 못 믿겠구나 그러면서 주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내 혈기를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죽고 그렇게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수도 없이 무릎을 찢고 수도 없이 내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감찰해서 안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피해 줘야 됩니다. 나 그러면 나 절대로 못 나갑니다.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 옛날에 그 성령과 옛날에는 마귀가 있거나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물리쳐버리고 숨도 못 쉬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그러면 열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참된 예수님이 나는 온유와 겸손하다.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셨지만 이제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맹이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안 보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육은 썩어버립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아멘. 문자도 그 문자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 율법도 저 죽을 때 같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까지.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부르마 성령.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라는 그 말이 부르마예요, 여러분. 성령.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자체가 가난해. 우리 주님이 겸손하고 오래하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여러분 가난한 자인데 뭐가 복이 있겠어요? 그분을 모시면 가난하게 보인다니까요. 가난하게 보여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고, 아멘이죠. 그리고 애통하게 되고, 예?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견디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까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터에 하지 않는 일은 전부 가짜 원이요 온전치 못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온유와 겸손이 하늘의 열매를 열린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을 여러분 찾고 이거 끝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늘에 예수님을 담고 나왔는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리요, 가만히 있어도 LH의 직원처럼 가만히 있어도 자기도 죄인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제가 못된 사람이 저 사람 몇 개나 더니 저 고양이 생선을 맡겼구나. 저 아주 나쁜 사람이네. 저 지금 망해도 나쁜 사람이라고 자신도 나쁜 일을 했으니까 자살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죄인이 그런 죄인도 없어. 세리와 자기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언제부터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인데 죄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예, 나는 1회에 3절에 보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따박따박 드렸습니다. 또 세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저 세리를 보고 저 나쁜 사람 저 참기 저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저 더러운 일을 하는 거야 저거.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깨물고 태어난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다 의인이 온다니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니라니까 너희들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아멘? 그런데 이 세리는 도둑질이란 거예요. 말하자면 남의 이제 세리는 말하자면 LH 그 사람들처럼 나쁜 일을 한 거예요. 하여튼간에 국가의 돈을 자기가 이 토색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기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자기도 돈을 벌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결국은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우자고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렇게 죄를 더 받고 죄를 받고 또 죄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죄로 들으려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자처럼 자기가 죄를 알았어요. 그리고 여처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38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이 땅을 모든 마음을 내가 만들 때 창조자 내가 만들 때 네 기초를 세울 때 네가 나와 도와주게 되느냐. 내가 너 그리고 저 하늘의 별 우주에 있는 모든 떠있는 해와 달 별들 이런 것들을 네가 질서 있게 네가 관리하느냐. 네가 또 물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네가 막을 수가 있느냐. 이 물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 관리하느냐. 밥 주고 하느냐. 이 창고에 떠있는 물고기들도 다 밥 주고 하느냐. 네 한번 말해봐라. 주여 내가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에 비해서 우주를 돌리는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저는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 가운데 하나요 통하면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는 다 사망의 땅이고 다 사람들이 다 내가 무엇이 있어도 다 뺏어가려고 하는 이 사망의 땅이고 모든 것이 물고기도 죽고 또 뭐 짐승들도 죽고 사람들도 죽고 여행원에서 우리 다 죽고 사망의 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을 믿어라. 아멘. 그것을 그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두 배의 그런 재물을 다시 받으시게 됩니다. 그 새로운 것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이 의롭다고 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이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모래바탕에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 그 뿌리지 말라고 것처럼 열매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급한 성질이 다 일체적이라고 예수라도 그리고 모세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도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사도 바울이라도 강도라도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전기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최고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비춰줘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믿을만한 말이다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죄인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확 낮춰버리니까 어때요? 확 낮춰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은 아니고 저 사람은 바리새인은 아니고 지가 옳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렇게 시회자하고 별걸 다 해도 지가 선한일 다 한다 해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다니지 저 사람은 낮춰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던 저 세리와 자기에게 저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돌아갈 때 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증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게 뭐냐? 의롭다 할 것이다. 의롭다는 것은 예수를 그 마음에 준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를 성전을 준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그 세리와 자기에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런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깨닫는 그런 마음밭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같이 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은 성령으로 온유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 땅은 말씀을 깨닫고 온유한 겸손을 겸비한 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참된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이 터 위에 씌워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참된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팔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